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활의 노래를 통해 사울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됐고 그곳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울을 애도하고 다윗이 그 다음으로 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있는 곳은 블레셋 시글락 땅 아닙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면 결코 순순히 돌려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돌아가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블레셋의 대적자가 될 텐데 블레셋이 다윗을 절대로 순순히 보내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나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블레셋도 최전열을 정비하기 전에 다윗은 빨리 이 블레셋 땅을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스를 놓치면 전쟁에서 이겨서 사기가 올라갈 대로 올라가 있는 블레셋 군대를 상대로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3,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블레셋 땅을 빠져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하고 다급한 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기도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그동안 광야 훈련에서 훈련받았던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는지를 이 한 문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다윗은 언제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상식을 따라 움직였을 때 큰 낭패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훈련 학교에서 훈련받으며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그가 이 광야 훈련 학교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다윗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영성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기에 다윗 이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도 들어가야 합니다. 박강민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대표하는 모습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늘 여호와께 여쭈어 엎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유산들을 남기는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이유는 다윗을 더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헤브론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 이 남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도 죽었고 다윗도 10년 넘게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 좀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시면 좋을 텐데 저기 남쪽 시골 동네로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좀 서운할 법합니다. 다윗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이죠. 지도 내려주세요. 지금 다윗이 나이가 30세인데 사울은 30세에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 사울은 이미 30세에 출세했는데 다윗은 30세가 됐고 10년 넘게 훈련을 받았는데 지금 사울에 비해서 훨씬 출세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훈련 없이 세워진 사울은 그의 왕조가 40년도 못 가서 망했지만 좀 돌아가는 것 같고 좀 늦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배열하신 광야 훈련학교에서 철저히 훈련받고 세워진 다윗은 그의 왕조가 자자손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왕조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왕조에서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까지 태어나는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리더십 훈련을 더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워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또 인내의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런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성군 다윗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내는 그런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육체가 강해지려면 열심히 운동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 훈련을 해야 영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경건해지는 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훈련받고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장신대 학부 신학생들이 여러 명 등록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신학생들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하기로 했는데 6명의 신학생이 오기로 했습니다. 이들을 보면 저 학부 시절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스승 목사님께 제가 말씀 훈련도 받고 기도 훈련도 받고 청계산 산기도도 따라다니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 받는 게 너무 좋아서 우리 후배들을 우리 교회로 제가 많이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함께 훈련 받았던 그 신학생들이 다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몰라요. 저보다 6살 어린 후배 목사님 벌써 담임 목사 돼가지고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 영적 실력이 다르다는 것이죠. 충격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지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따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목사가 돼서도 성경을 모르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천주교입니다. 신부님들이 성경을 얼마나 모르는지 모릅니다. 작년에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기로 했을 때 우리를 가이드하기로 해줬던 이동환 선교사님, 제 친구거든요. 성지순례를 하다 보니까 여러 팀들을 받아요.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 또 천주교 신부님들도 많이 인도를 했는데 성지에 가서 이 성지는 어떤 말씀과 관련됐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 신부님들이 깜짝 놀란대요. 아니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었습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어떻게 성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자기가 충격을 받을 정도로 성경을 모른다고 저한테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력서가 화려한 목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교회 잠깐, 저 교회 잠깐 이렇게 계속 옮겨다니며 사역한 목사님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리더가 없다는 소리예요. 영적 훈련을 안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뭐 조건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영적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목사 되고 나이 들면 나중에는 갈 곳도 없고 목회할 곳도 없어서 그냥 실력 없는 목사 돼서 그냥 목회 때려치고 세상으로 돈 벌러 나가는 목사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신학생들을 자꾸 보내주시는 이유는 네가 훈련받았던 것처럼 그들을 훈련시키라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제가 이들을 신학생들과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한 특별 성경 연구반을 좀 만들어서 훈련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배출되면 그것이 일신교의 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목회자만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실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냐 물으시면 황당하다는 듯이 하나님 저는 평신도인데요?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내가 눈물로 섬겨본 영혼이 한 명도 없고 주님 나라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역 훈련들 신청들 하셔서 훈련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나요? 교회는 훈련하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했는데 그 광야를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았던 광야가 다름 아니라 광야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므로 훈련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훈련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회 양육책에도 사진 띄워주십시오. 5가지 단계로 되어 있어요.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 이 5단계로 구분된 우리 교회 양육체계대로를 통해서 불신자들을 구원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시키고 훈련해서 이들로 하여금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명자로 키워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양육 목적입니다. 우리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은 이 양육 체계도를 따라서 잘 훈련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하지 않은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 자리에 자신을 세워주셨는지 그 부르심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세워놨더니 자기 왕국 세우고 자기 명예 구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훈련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좀 저 양육 체계를 잡고 많은 성도들이 훈련받으면서 이제 이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하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워지는 좀 체계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도 이해를 못하고 교회가 온 힘을 다하여 한마음 같은 뜻으로 나아가야 방향성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영적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하는 일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자신들을 도와 함께 동역할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들을 세웠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성과 지성과 인격이 잘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을 대신할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니까 사도들은 이제 구제하는 사역은 동역자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의 본연의 사역인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새로 세워진 일꾼들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하는 일 때문에 또다시 갈등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는 것 같았던 그 복음의 역사, 그 놀라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다시 강하게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특별히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목에 힘이나 주고 율법과 전통에 완고한 고집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복음의 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잘 훈련받은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교회들을 보시며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잘 훈련된 교회 되어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헤브론을 콕 찍어서 다윗에게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헤브론에 흐르는 영적 히스토리를 통해서 다윗이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정확한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헤브론에 어떤 영적 히스토리가 있습니까? 제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이라는 단어는 교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 믿음이 성숙하고 변화되어 제단을 쌓고 정착한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가기 전에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헷갈려서 애굽으로 사명을 잃어버리고 도망친 적도 있고, 조카 롯과 재산 문제 가지고 다툼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조카 롯은 세상이 좋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선택하며 나아갈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헤브론을 선택하고 그곳에 정착한 곳이 바로 헤브론이죠. 이름의 의미처럼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계획하신 모든 계획하심과 뜻을 다 가르쳐 줄 만큼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깊이 성숙하는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헤브론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사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이 아니라 친구로, 하나님의 친구의 수준으로 성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하심을 가르쳐 주시고 아브라함과 동역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헤브론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성장했던 것처럼 다윗도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세워주시도록,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헤브론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왕으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감당을 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 오전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획하심과 그 뜻을 다 듣고 미리 알고 사람들에게 받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언자 아닙니까? 다윗이 그런 예언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9절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하노니 그는 선지자라.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이 살던 그 당시에 다윗이 영적 세계가 열려서 자신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왕이 돼서 이 땅에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의 종말을 이뤄가는지를 다윗은 이미 그 당시에 영적인 눈을 들어서 다 보고 그것을 노래하고 기도하며 소망 중에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놀라운 영성이 바로 헤브론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 교제를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계획과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이 또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나그네로 살면서 가나안 땅 한 평도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자신의 가족의 묘지를 삼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망벨라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해쪽 속으로부터 헤브론 막벨라굴을 사서 거기에 자신의 아내 사라도 장사하고 아브라함도 거기 장사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이 막벨라굴에 장사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헤브론이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땅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내다보며 비전을 선포한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죽을 때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묻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의 땅이요, 기도와 소망의 교두보가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헤브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12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어디를 정탐했어요? 가나안 땅의 대표가 되는 헤브론을 정탐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을 비전으로 보고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선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사실 헤브론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해발 900m 되는 높은 요새와 같은 그런 땅이고 남쪽에 있다 보니까 뭐 농사를 지을 땅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누가 살았어요?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무서운 거인 족속으로 알려진 아낙 자손이 그 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갈렙 정도 되면 훨씬 좋은 땅, 기업의 땅으로 얻어도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리더 아닙니까? 그런데 갈렙이 아직 정복도 하지 못한 저 땅을 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영적인 히스토리가 있거든. 그곳에 영적인 기름 부심이 있거든요. 저곳에서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교제했고 저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줄 것이라고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저 비전을 따라서 어떤 수고와 어떤 헌신을 감내하더라도 저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 헤브론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 헤브론을 앞으로 다윗이 이뤄나갈 하나님 나라의 거점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 왕도 아니에요. 유다 지파의 한 작은 왕이지만 이 헤브론에 흐르는 영적인 히스토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일어났을 때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온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는 일에 다윗을 쓰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은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헤브론과 같은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주님 주신 비전 붙들고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주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기름물 부어주시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시 한번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줍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당연히 다윗이 왕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마땅히 다윗은 왕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다윗을 추대해서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왕다운 삶, 왕의 품격을 지키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주장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왕이 되셔야 합니다라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 중에서도 그 일날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니까 그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 일날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나발같이 상식 이하의 사람이 다윗을 들이받고 대적했을 때에도 왕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나발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나발을 용서해 줍니다. 시글락에 있을 때에도 유다 지파를 괴롭히는 여러 민족들을 다윗이 공격해서 유다 지파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유다 지파를 보호했고, 그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전리품들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유다 지파에게 다 나눠주면서 벌써 왕이 되기 전부터 왕다운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26절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미 왕다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추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섬기지 못하면 직분을 얻어도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지 않으면 직분을 얻어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무엇인가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셨거든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의 제사를 살펴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의 여러 종류의 제사들이 나오죠. 수준에 따라서 어떤 제물, 어디서 잡느냐 이것들이 다 달라요. 새해 번제는 제단 바로 앞에서 잡습니다. 그런데 조금 수준이 높은 양과 염소의 번제는 제단에서 조금 멀어진 제단 북쪽에 가서 잡아요. 근데 소의 번제는 그것보다도 제단에서 제일 먼 성전 문 앞에 가서 제물을 잡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만 헌신이 아니라 세상 밖, 세상과 맞닿아 있는 성전 문까지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소의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의 수준이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새의 번제는 가장 어린아이 수준의 번제예요. 그래서 소의 번제나 양의 번제는 헌제자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직접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근데 새의 번제는 누가 잡아줘요? 제사장이 잡아줘요. 뭘 의미합니까? 아직 신앙이 어리고 초신자의 모습이고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자가, 목회자들이 주변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그를 돕고 권면해서
그렇게 연약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 번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 제사라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처럼 아직 직분자가 아니어도, 아직 신앙이 많이 성숙하지 못했어도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를 맡을 때 우리 청년들과 쭉 성경 공부들을 많이 했는데요. 한 번은 제가 교회론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시니 이 교회는 너무 소중하다.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 교회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잘 뿌리를 내리고 훌륭한 일꾼들이 되어달라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끼리 서로를 향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김 권사님, 박 장로님, 그렇게 서로 불러요. 야, 이거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저희가 이제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며 훌륭한 일꾼이 되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장로님이 되실 분, 앞으로 권사님이 되실 분, 그렇게 서로 부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던지요. 지금부터 그렇게 권사님처럼, 안수 집사님처럼, 장로님처럼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이 교회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도 영적 헤브론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열매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일부러 헤브론으로 보내서 성군 다윗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왕의 품위를 가지고 나누고 베풀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헌신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누리며 어떤 비전을 붙들고 헌신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